449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울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여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에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빗속을 지나 주의 전을 향하여 오면서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 주님의 돌보심과 은총 가운데 있음을 또한 감사드리며, 어느덧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시간의 빠름 속에서 지난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주신 한없는 은혜 안에 있음을 오늘도 깊이 감사하며, 또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소원하며, 저희가 해야 할 일 많이 있지만 주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을 예비하시고 약속하셨은즉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저희 앞에 놓인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연약함이 더하여질런지 모르지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약한 성도님들, 이 코로나로 인하여 근심과 염려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 앞에 더 견고히 서기를 소망하지만 여러 환경으로 그리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하루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생각들을 제하시고 참된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멀리 떠나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손주들, 그리고 함께 자리하지 못한 지 오래되어 정말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그리움으로 자리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교우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지난번에 이제 20절까지 말씀 보았는데, 먼저 21절부터 19장 끝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그리고 조금 설명을 더 나눈 후에 로마서 말씀을 오늘 함께 석 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에베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에베소에 이르기 전에 거쳐왔던 여러 교회들을 염려하면서 또 그들을 문안하면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믿음의 권면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서신을 보내면서, 또한 현재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 중입니다.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여정을 향해 가는데, 먼저 우리가 19장 말씀 21절부터 남은 19장 말씀을 읽고 설명을 더하여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우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20장 1절부터 3절, 4절 정도까지 보면 이제 이 소요가 그친 다음에 바울이 그들과 작별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향해 가면서 이제 여러 지방을 거쳐서 그곳에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을 이제 잠시 문안하고 그리고 20장 3절에 보면 헬라에 석 달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다시 말하면 이제 귀한 길에 오르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공모하여 자신을 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돌아가게 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20장 말미에 10장 이제 초반에 3차 전도 여행 말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즈음에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로마서라고 읽는 책이죠. 이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바가 없는데 편지를 보낸 겁니다. 지금까지의 편지의 대부분은 그리고 앞으로 보내는 편지의 전부는 그 교회를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다른 곳에 머물 때에 그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 교회의 필요와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는 형태로 편지를 쓴 것이 대부분인데 로마 교회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기원이 어떠한가를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2장 말씀에 보면 여러 그 이방 도시들, 이방 지방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로마에서 온 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로마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18장 2절 말씀을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추방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미 로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착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반증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미 로마 교회는 충분히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겠습니다만은 로마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그 신앙 공동체적인 성격은 이미 충분히 형성되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교리 그리고 의에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충분히 그들이 이제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로마서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의와 구원에 대해서 차분하게 그리고 매우 논리적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복음을 가지고 교류하기를 원했고 또한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후에 서바나 즉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 선교를 소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16장에 걸친 긴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보내는 서신의 전반부, 꼭 절반은 아닙니다만 앞부분의 상당한 부분은 교리적인 의미를 담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뒷부분에는 윤리적인, 즉 기독교인이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믿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주제로 나눌 수가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어지는데 바울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서신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는 윤리적인 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석장 1장, 2장, 3장을 보게 될 터인데 1장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인사의 말을 건넵니다. 아직 그들을 가보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또한 자신의 인사를 담고 그리고 나서 바로 복음에 대한 정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3장 끝부분까지 보면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 믿음으로 얻는 우리의 의가 어떤 것이며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2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 가운데 있지만 오직 그 심판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심판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누구도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와 같은 복음의 기본적인 아주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그 믿음과 의에 대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마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중요한 죄와 구원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공의를 계시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한 이신칭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우선 석장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읽습니다. 로마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제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제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